섬뜩한 제목이 사라졌어요. 섬뜩한 제목. 시작. 죄가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 영성의 고수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교회와 이 시대 성도들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가장 불편한 진리, 우리 영혼의 생사가 그러나 달려있는 긴급한 메시지 앞에 섰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는 죄. 내 안에 거하는 죄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구원 받았다고 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뿌리가 있고 죄의 습성이 있고 죄를 향한 끌림이 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 안에 있는 죄는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좀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죄를 죽이십시오. 죄를 죽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다시 시작. 죄를 죽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 최전방에서 맨 앞에서 우리 영적 전쟁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영적 사령관이신 그분이 강력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죄로 인해 죽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명령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내 안에 거하는 죄와의 처절한 싸움에서 그러면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을 선포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용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처음에 질문 드립니다. 내 안에 거하는 죄와의 싸움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거예요. 시작. 죄를 죽이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이 있어요. 내 안에 죄가 있어. 그럼 그 죄에 대해서 죽이는 불타는 열망이 있어요. 만약에 이 열망이 없다. 이게 처음 스텝이에요. 첫 걸음이거든요. 이 열망이 만약에 없다. 그럼 나머지 모든 영적 전략은 필요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허무하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문제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어떻게 여기는지 아세요? 감기처럼 여겨요. 감기.
좀 쉬면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난 어차피 죄인이야. 이 정도 죄쯤이야 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죄와 위험한 타협을 시도하고 죄와 공존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죄는 공존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파괴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치명적인 독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단계,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를 미워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심장이 어떤 죄악된 행동과 죄악된 생각 앞에서 격렬하게 반응하고 안 돼!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 혹은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 내면에서 막 끓어오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이 죄에 대한 본질적인 미움이 없다면 죄를 뿌리째 뽑아내고자 하는 열망은 결코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죄의 본질을 가장 냉철하고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뭐를요? 죄의 본질을. 질문 드립니다. 죄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올 수 있죠. 죄는, 따라합시다. 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무시하는 것. 거룩한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침뱉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분을 경멸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짓밟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 그분의 목숨값으로 구원하셨는데 여러분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다시 그 죄의 길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희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헛되게 하는 배신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스스로 죄의 쇠사슬을 묶으려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죄는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분 애들 키워보셨죠? 여러분도 애들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사랑을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엇나가는 자식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자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그 사랑을 내가 죄를 지으면 외면하는 거, 욕되게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슬퍼하세요. 우리 죄 때문에 탄식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회자의 간증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신앙이 아주 깊은 청년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 근데 그 안에 은밀한 죄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이중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의 속에 내면에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이 끊임없이 그를 지배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자기 합리화, 자기 영적 나태함 속에서 죄와 깊이 동거했어요. 죄의 순간적인 쾌락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난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죄책감, 감당할 수 없는 수치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듯한 공허감이 그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갈등하는 거예요. 어란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그러던 어느 날 죄의 심각성과 그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모독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그의 영혼을 태우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그는 침대에서 밤새 울며 회개했습니다. 단순히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가 두려워서 그게 아니었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찢어지게 아프게 내가 했구나 라는 그 사실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 추하게 느껴지고 자신이 너무나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이제 죄를 향한 진정한 미움이 생겼어요. 죄와의 싸움을 시작할 불타는 열망이 여기서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었고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영적인 각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제가 죄를 미워하게 하소서. 저의 영혼을 좀먹는 이 악한 죄를 죽이고자 하는 거룩하고 맹렬한 열망을 제게 주옵소서. 저의 영혼을 깨우셔서 죄를 죄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죄를 죄로 보지 않아요. 이 시대는. 남들이 다 하는 거라고 그래. 그 정도면 괜찮다고 그래요. 자기가 조정해. 자기가 그 등급을. 이렇게 죄를 죽이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있어야 죄와의 전쟁을 시작하는 첫 번째 강력한 발걸음이 시작된 겁니다. 아셨죠? 어떻게 해요? 죄를 미워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어요. 자, 이제 죄를 죽이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을 품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망이 식지 않도록 죄의 끔찍함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돼요. 죄의 끔찍함.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잊어버리기를 잘해요. 나이가 들면 잊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도 잊어버리기를 잘합니다. 망각의 강을 쉽게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요. 이거 심각한 건가? 아닌가? 잘 몰라요. 구분을 못해. 예민하지 않으니까. 죄를 죄로 보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일상으로 봐요. 사소한 습관으로 봐요. 아까 뭐 옛날부터 했던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죄 짓고 나서. 왜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죄는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영적 자살 행위라는 걸 꼭 상기해야 돼요. 죄의 끔찍함을 항상 끝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우리 영혼에 얼마나 깊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모독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부패시키는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 알아야 한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나쁜 습관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정면 도전. 그리고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 그리고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자초하는 아주 어리석음이 죄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독극물을 딱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괜찮겠지. 조금만 마시면 안 좋을까? 조금만. 이 정도 독은 내 몸이 견딜 수 있어.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독국물은 양에 상관없이 독입니다. 적든 많든 일단 몸에 독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받아요. 여러분의 장기가 손상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죄라고 부르는 것, 큰 죄라고 치부하는 것 상관없이 따라합시다. 죄는 죄입니다. 그 죄는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작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순간 그 사람은 더 큰 죄로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치명적인 본질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살아야 돼. 야, 결코 가볍지 않은 거야. 독이야, 독.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철저히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얼마나 해롭고 위험한 것인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경각심을 새겨가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죄는 사소한 게 아니에요. 죄는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할 수 있어요. 죄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죄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와 같은 것. 그 끔찍함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각심이 여러분이 죄 유혹에 딱 직면했을 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되는 것이에요. 경각심. 경각심. 3년 동안 시험 문제를 빼다가 전교 1등을 해서 3년 동안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3년. 그래서 학교에서 다 0점 처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학생. 거기 엄마와 선생과 또 거기 관련된 한 분하고 세 분이 다 관련되어 있잖아요. 자, 따라합시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 여러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개인의 그런 습관의 잘못된 죄들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잘라내야 돼요.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미워하고 안 돼! 하고 탁.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요. 죄의 끔찍함을 깨달았어요. 세 번째는 죄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무관용해야 돼요. 허락하면 안 돼요. 적극적인 단호한 영적 전쟁의 선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리고 무슨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 내가 그리스도인, I'm Christian.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의에 대해 살았다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죄의 권세, 사망의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고 여전히 죄의 노예처럼 행동하고 여전히 죄에게 허락되지 않은 주도권을 내어주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입니다. 이게 새로운 정체성, 여러분의 I'm Christian이라는 정체성.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선포해야 돼. 자꾸 입술로. 제가 여기서 있다가 5시쯤 집에 가서 이제 정리하고 또 여기 수요예배 오려고. 얼마나 비가 오는지 몰라요. 비가 완전히 이거를 최대한 했는데도 앞이 안 보일 정도. 그래서 제가 선포기도를 했어요. 주님, 7시, 8시, 9시 우리 성도들이 수요예배 오는데 내가 예수 이름 명한다. 비는 그칠지어다. 그리고 이제 올라고 그럴 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우연이겠지, 뭐 어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따라하세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선포해야 돼. 여러분이 죄를 사랑하고 죄에 굴복, 이거 예전에 했던 건데, 지금 그냥 해버려. 그렇게 굴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새로운 신분에 대한 배신 행위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품으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나는 죄와 단 한치도 타협하지 않겠다. 왜 선포 안 해요? 그렇게 하시려고? 다시, 나는 죄와 단 한치도 타협하지 않겠다. 그런 강력한 내적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셔야 돼요. 이거는 감정이 아니야. 이건 감정이 아니야. 죄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죄가 우리의 삶에 발붙일 틈조차 주지 않겠다. 강력한 의지의 결단을 얘기하는. 틈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틈. 제가 새로운 아파트는요, 모기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모기가 원래 없나요? 예전에 살았던 거기는 모기가 이렇게 많아요. 그 모기장, 애들 어렸을 때 모기장을 탁 쳐요. 근데 애들이 모기가 물려. 희한하네. 모기장을 쳤는데 왜 모기가 물릴까? 제가 그 모기장에 들어가서 탁 봤어요.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이 조그만 눈을 크게 뜨고. 그랬더니 빵꾸 하나 딱, 모기가 wallang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딱 좋은 크기의 빵꾸가 뚫려있는 틈.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에 발붙일 틈조차 주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암 환자가 있어요. 여기 치명적인 암 환자. 근데 암세포 몇 개는 여기 좀 있어.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단 하나의 세포도 어떻게 해요? 관용을 베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암세포에서. 다 잘라 철저히 제거. 그래서 여러분, 요만큼 암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수술해서 의사가 보여줘요. 수술한 거를. 수술해서 떼어낸 건 얼마큼 떼어낸지 알아요? 여러분, 이만큼 떼어내, 이만큼. 암은 요만큼인데. 저희 어머님 대장암 수술, 직장암 수술하셨어요. 근데 그때 다 스케줄이 안 돼. 제가 거기 있었는데, 한 4시간이 돼.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의사가 딱 꺾어. 김계순 씨 보호자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돼! 그랬더니, 일로 오세요. 딱 보이는데, 샥!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꼼장어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보이는 거. 그게 뭐냐 하면 그 직장을 잘라낸 거예요. 나는 그래서, 와, 엄청 크게 잘라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만큼 있으면 그 주변을 다 잘라내. 여러분, 암세포도 한치의 관용도 베풀지 않고 다 잘라내. 철저하게 제거하려. 우리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에 대해서 추호의 용납도 없이 어떻게 해요? 철저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죄를 죽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긴급한 메시지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메시지.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관용해야 돼요.
틈을 열어주면 안 돼. 절대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 죄로부터 자유함 받은 그 선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거룩한 죄에 대해서 분노를 품으셔야 돼요. 아셨죠? 야야야, 그거 다 똑같이 하는 거야. 아유, 너만 왜 특별하게 그러냐? 아유, 그냥 한잔 해. 제가 옛날에 그랬다고 그랬죠? 고등학교 동창을 한 30년 만에 만났나? 어느 방을 딱 들어갔어요. 거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여긴가 하다가 어느 분이 좀 열려있어요. 수업 봤더니 다 노인들만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 딱 갔는데 나중에 한 바퀴 도니까 거기야. 얼마나 애들이 늙었는지 여러분. 배가 이렇게 나오고 어때는 머리가 아예 없는 애들 있어. 여기가 막 한 80 되는 것 같아. 다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나만 쌩쌩해 얼굴이. 술 담배 쩔어가지고 애들이 술 담배를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전번에도 여기 목사님 오셔가지고 나한테 80이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나이가 있는데 어려 보이세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술 담배를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안 하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이 죄가 나중에 그들을 만나지 않죠. 그 친구들하고 이제 더 이상. 이 죄가 한번 받아들이게 되면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돼요. 군대 가면 처음에 난 크리스찬이라고 의다 터져도 끝까지 붙들어야 되고요. 야야, 이거 집에서 만든 거야. 이건 술이 아니야 임마. 이건 귀한 거야, 귀한 거. 한 잔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 아야, 한번 따라봐. 아유. 야, 몸에 좋은 거야, 임마. 너. 전립선에 좋은 거야, 임마. 막 이러면, 그래, 이런다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야, 더 가져. 이렇게 되는. 따라하세요. 안 돼! 왜 안 하세요? 안 돼, 안 하는 사람 뭐예요? 하겠다는, 술 하나도 안 먹지. 술 먹는 사람이 없어, 당연히 여기는. 옛날에 그랬다는 거지. 근데 그 다음에는 저는 콜라. 야, 얘는 야, 콜라 줘라, 야.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관용 선포를 팍, 이건 막연한 결심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요. 제가 성경적인 내 안에 거하는 죄와의 싸움의 성경적인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따라하세요. 첫 번째 전략. 바로 싸우십시오. 두 번째 전략. 36개 도망하십시오. 그 두 가지. 성경적이에요,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 어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강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오랜 훈련을 통해서, 영적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무장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로 그 죄악된 생각, 유혹, 정면으로 대결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대결하는 거예요. 물론 땀과 눈물과 고통이 따르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적인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의 대가리를 베어내어야 됩니다. 죄는 머리라고 그러면 안 돼요. 대가리라고 그래야지. 뭘로? 영적인 검으로 죄의 대가리를 베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래요. 그런데 모든 죄에 동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죄는 여러분의 가장 취약한 약점을 사단이 건드려요. 여러분이 가장 쉽게 넘어지는 것, 여러분이 가장 깊이 뿌리 내린 죄악된 습관, 유혹, 그 영역이에요.
이런 죄에 대해서는 용감하게 정면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36개 도망가요. 도피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게 현명적이고 성경적인 전략입니다. 특히 유혹의 자리, 성적인 유혹의 자리.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가면 안 되는, 죄를 부추기는 관계를 지체 없이 잘라내고 도망쳐야 돼요. 단호하게. 성경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 아내 눈짓하면서 요셉 끈질기고 강력한 유혹. 그 앞에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안 했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도망했어요. 왜? 요셉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청년의 그 육체의 그 혈기. 그는 자신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유혹의 불길이 너무나 강할 때는 의지적인 싸움은 역부족일 수 있다. 이성적인 대화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요셉이 이렇게 잔혹히 말한 후에 옷이 붙잡힌 채로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는 죄와의 유혹에서 가장 현명한 승리는 도망치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었어요. 특히 성적인 유혹. 그런 현장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런 현장이 만약에 만들어졌다. 무조건 36개 튀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목표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목표는 죄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양이라도 피해야 돼요. 모양이라도. 왜? 죄는 활활 타오르는 불이니까. 작은 불씨라도 방심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디발 안에 이렇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 인터넷 서핑을 하나님이 기록을 여러분 보시는 거. 이놈이 어떤 인터넷 들어갔나. 만나는 사람들. 교회에서는 몰라. 근데 밖에서 나가서 이상한 사람들하고 만나. 여러분이 가는 장소, 여러분이 보는 영상물, 여러분이 듣는 음악,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의 불씨가 될 만한 것 철저히 식별하고 단호하게 차단하십시오. 이것은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최고의 방어 전략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영적 전쟁이에요. 가능한 한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되잖아요. 덕이 없어요. 영적으로 득이 없어요. 나중에 자연히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연락도 안 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의 관계를 계속 하게 돼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가고 어디에 머물고 뭘 보고 어떻게 말하고 이런 모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죄악된 것이에요. 안 돼! 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야 돼.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에 가장 강력하고 본질적인 무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키고,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나침판이에요. 강력한 동력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 시간을 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돼요. 공동체 성경 읽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아멘만 쓰지 말고 아멘 쓰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막 쓰는 거예요. 야, 이사야가 소명을 이렇게 받았는데 나는 주님께 어떤 소명을 받았는가? 점점점. 뭐 그렇게도 올려도 되고 다른 사람 올린 걸 꼭 보세요. 이분은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셨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새벽에는 그걸 본문으로 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주보에 월별로 기록된 성경 말씀, 그거 제가 외우라 그러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가장 강력한 동력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6월, 7월 성경 암송구절. 제가 이거 주님 오실 때까지 묻는다고 그랬어요. 시작.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걸 여러분 책상에다 이렇게 써놔. 이렇게. 그 앉을 때마다 그걸 자꾸 읽어. 돌머리도 한 달 계속 읽으면 다 들어가요. 여러분 제일 많이 있는 시간에 있는 그 자리에다가 붙여놔요. 부엌에다 붙여. 저는 목사님 화장실에서 제일 오래 화장실에 붙여.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안 좋습니다. 빨리빨리 하고 나와야지.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걸 좋아하면 지붕에다 붙여. 천장에다. 자꾸 반복해요. 그리고 그 기록된 암송을 계속 선포하세요. 그리고 매 공예배 때마다 나오셔서 예배에서 제가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선포하는. 그걸 자꾸 들어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필수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죄의 어둠을 밝히는 강력한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할 때 죄의 유혹은 어떻게 돼요? 힘을 잃어버리는. 또한 말씀과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죄는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요 안 자요? 죄는 잠들지 않아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그 죄가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약점을 찾을 겁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 경계해야 돼요. 죄의 유혹이 다가오는 거 다가오네. 딱 알아차리고 영적 분별력으로 그 유혹의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공군에 3년 동안 1년을 헌병했어요. 헌병. 보초. 밤에도 낮에도 깨어 있어야 돼요. 죄는 따라하세요. 작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죄가 야 나 죄야 나 들어간다 이런 죄가 하나도 이건 죄가 은밀하게 우회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에 침투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탁 닫아야 돼요. 경계를. 영적 무장하고 경계심을 탁 가져야 돼요. 내면을 굳건히 하고 외부에서 다가오는 적의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갖고 슉탁 막아내셔요. 할렐루야. 어이구 와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하는 죄와의 싸움은 여러분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장 깊은 죄악된 싸움을 드러내고 고백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두 분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현명한 사람,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책임 있는 영적 동반자를 찾아야. 이런 동반자는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가 제일 좋아요. 가장 좋은 목사님이 가장 좋아요. 장로님, 영적으로 성숙하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친구, 그런 관계, 목자, 그들에게 여러분의 가장 깊은 죄의 문제 이야기하는, 솔직하게. 나 너무 어려워요.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거를 서로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코 비밀을 지켜요. 이거 계속 반복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서로 기도하고 돕고 필요할 때 지혜로운 조언을 또 따끔한 책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따라서 죄는 어둠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래서 죄를 숨기고 죄를 홀로 갖고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죄는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예 빛 가운데로 나가요. 정직하게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요. 다른 성도들에게 좀 도움을 구해요. 그때 죄의 힘은 약해집니다. 사단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이용해서 은밀하게 고립시켜요. 은밀하게 수치심에 빠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고 우리는 서로 함께 싸우는 용사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함께 싸우는 용사입니다.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당신은 나와 함께 싸우는 용사야. 구약에 나오는 다윗, 밧세바에 관련돼서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을 때까지, 그 전까지 1년 동안, 그 오랫동안 죄를 숨겼어요. 계속.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어떻게 지냈어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졌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용기 있게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죠.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때 다윗은 비로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나단이 예를 들어서 일찍 더 다윗에게 말했다면, 경계심을 이야기했다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단 선지자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함께 진리를 얘기할 수 있고 서로의 죄를 보고 경고할 수 있고 회개할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함께 싸워서 이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이 공동체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저는 그 어느 교회 못지않게 저희 교회를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왜?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막 일이 막 벌어지니까. 무슨 일? 하나님의 일이. 할렐루야.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어찌 우리 교회를 이렇게 택하셔서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지금 막 성장시키고 있는, 돌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죄를 죽이는 궁극적인 동기가 뭐냐 하면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세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죄를 죽이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지속적인 동기가 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죄를 미워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간절히 그 죄의 더러움을 그냥 집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아프게 하는 그 죄, 그분을 모욕하게 하는 그 죄를 우리의 삶에서 단 한순간도 용납할 수 없게 끊어내는 것.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고 사랑은 우리에게 희생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 두려움에서 시작될 수는 있지만 죄를 완전히 죽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 거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거하는 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영적 생존이 달린 싸움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죄는 여러분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죄의 권세에 해방된 존재예요. 그걸 항상 명심하시고 따라합시다. 죄를 죽이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죄에 대한 거룩한 미움을 끝까지 이겨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죄의 끔찍감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돼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독인지 잊지 말아야 돼요. 경각심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해요. 안 돼. 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죄와 태합하지 않아. 그리고 죄와 싸우거나 도피하는 거예요. 가장 나의 약한 부분에 유혹이 들어왔다. 도망가셔야 돼요. 나의 강한 부분에서 유혹이 들어왔다. 정면으로 부딪혀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기셔야 돼요. 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잠기셔야 됩니다. 매일 말씀의 묵상이 없다. 위험한 사람. 그리고 어둠 속에 숨지 말고 사랑하는 멘토나 형제 자매나 목사님이나 이렇게 함께 빛 가운데로 오는, 자꾸 숨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 이거는 일회의 노력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될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유혹받으시고 3가지의 유혹도 받으셨지만 다 이겨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대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결단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그런 죄가 있다면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세요. 제가 질문할 때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안에 은밀히 숨어있는 죄악된 습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는 죄악된 생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어떤 죄가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아직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죄된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그 죄를 죽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잠시의 쾌락과 만족을 줄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죄를 죽여야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죄를 미워하겠습니다. 제 연약함과 죄악된 본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워 이길 힘과 거룩한 열망을 저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저를 쓰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쓰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의 지금 말씀한 그 강력한 결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열망을 갖게 하시고 죄의 끔찍함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 갖추어 이 죄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게 어떤 조그마한 틈도 허락하지 않고 끝까지 이 거룩의 여정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 할인이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 최영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강홍영 권사님, 또 김명상 집사님 위해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열망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게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옵소서. 거룩한 열망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유혹을 다 깨내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즉시 알아차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주께서 굳건하게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다 깨부시고 우리의 혼을 다 죽이는 그 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